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과 함께 또 은혜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3과 맞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걸 배웠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아래 있다가 성령 아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이제 이동되어졌다. 그런 것들을 살폈는데, 그러면 성령 아래 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이렇고 영의 생각이 이렇다. 쭉 이제 육신과 성령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게 거룩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한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서로. 거룩이 가능한 걸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그의 자녀, 양자로 입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수준에 대해 다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율법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자체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신자의 삶의 규범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서로는 이랬는데, 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성취되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죄로 인한 죄책, 형벌로서의 사망이죠. 지옥 형벌,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책을 해결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의 책임, 형벌이죠, 형벌. 그거를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책, 죄의 집에
그 다음에 죄의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계속 볼 거예요. 아담 아래 있고, 이제, 그죠?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죄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원죄를 가지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의를 행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나도 역시 이제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영생과 천국. 근데 이리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간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기고, 뭘 듣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자신은 그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기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래서 요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율법, 여기서는 생명과 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이 없으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죠. 이렇게 가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우리는 일로 넘어가면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하다.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자기 아들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가 부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죄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죄와 사망은 죄의 지배와 죄의 결과를 의미하죠. 그래서 죄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요. 지옥 가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한 육체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자, 3번. 의인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요구는 뭐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가장 큰 요구하심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기 이전에 이미 거룩한 자로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 그 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한다. 뭐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따라 행한다 이게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걷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는 거죠.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발 맞추어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사실 함께 걷는다 이 표현보다는 이게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함께 거주하신다 이 개념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 자, 그 밑에서 넷째 줄 의인은 성도, 거룩한 자이다. 예, 그죠? 거룩한 자, saint.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성도님입니다. 예, 성도. 다시는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정죄받지 않는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성령님 입장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을 주고 사왔는데 이걸 다시 이쪽으로 넘긴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십자가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이쪽으로 넘어온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까우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 다음 그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52페이지. 52페이지 박스 안에 봅시다. 제일 위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죠. 그리고 죄에게 져서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이었다. 율법의 한계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율법을 보고 와, 율법을 행하면 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율법을 보고 이걸 어기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그랬어요. 2번,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이제 그러나 성령께서 임해서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도리어 생명의 법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된다. 율법의 요구인 거룩이 이미 성도 안에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 율법은 심판과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법이 된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서 의를 이루게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율법 있죠. 그래서 뭘 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하여 수백 수만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이미 성취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 성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이해해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 할 것 같은데 원래는 기초교리교육하고 언약신학을 하고 내년에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미리 좀 보죠. 간단하게.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성취해야 할 것처럼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예. 거룩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은 완벽한 거룩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영혼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지금의 육체는 다르죠. 영원히 사는 육체로 다시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거룩도 마찬가지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이미 의인이 되었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날을 소망하면서. 자, 2번. 하나님은 의인이자 성도인 자에게 계속 율법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게 거룩이죠, 거룩. 예.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성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에 2번. 하나님은 의인이자 성도인, 그죠. 계속 요거 하죠. 2번, 큰 2번. 이때 중요한 것은 의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죠?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요, 성령의 법 아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여기 있는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영생과 천국의 확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5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의인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맞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의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는 존재다. 그럼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요? 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때 저건 옳다, 이건 그르다 라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말씀을 깨닫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하여 또 성도 안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것들, 천국에서 맛볼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기쁨들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 누리는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와 여기는 천지 차이죠. 예,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린 여기 있어요. 예. 대단히 감사하죠. 그쵸? 어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여기 있어. 여기에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탁 선택을 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믿어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신 거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너 언제 구원받았냐? 몇 날, 언제, 며칠, 예, 몇 시,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럼 몰라도 돼요. 현재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넘어왔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약간 이단 쪽이에요. 이단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몰라도 돼요. 예,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죠. 성령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성령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예,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신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도 보내시고,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36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둘친 것만 한번 봅시다. 32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도 주고 성부 하나님도 주다. 그리고 그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은 자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뭐 사형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온다, 실제로 이렇게 오신다 이런 개념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신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자, 3번.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받은 자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내주한다는 게 속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으면 성령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뜻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자,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귀신들에게 승리하신 분이다. 맞죠? 예, 그분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 죄의 유혹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뭐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아 이건 죄구나 라고 하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임재 아래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령의 법 아래 살면서 이 모든 거룩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갈로 4번 보시면 5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통치다.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통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의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일단 평강과 기쁨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이런 의를 행하면서 사니까 어때요? 기쁘죠? 예, 기뻐요. 야, 내가 이거 이룰 수 없는 삶이었는데,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를 행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죠. 예, 즐거움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고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4페이지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영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 의를 행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분량의 차이는 있죠. 분량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한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우 걷는 사람도 있고 이제 뛰어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성숙한 자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앞에 한번 읽었었는데 또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을 따르는 자, 5절에 영을 따르는 자. 8절에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볼까요? 의인은 영을 따르는 자며 성령의 사람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인 거룩을 이미 성취한 자이다.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영을 따르는 자고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follow가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 혹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하는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의인이란 존재에 대한 영의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저 성령이 여기 죄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죄와 육신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예,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영의 사람이 된 거죠. 예, 성령을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성령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 그렇게 체화돼 버린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완전히 녹아내려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라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볼까요? 여기에서의 생각은 근본적인 삶의 방향, 생각과 관심의 방향을 의미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의 사랑은 뭐냐면 내 속에서 뭔가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갈망이 뭐냐면 거룩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게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 너희에게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소원을 뒀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라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변화죠.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거룩하게 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거부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죠. 부자연스러워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자, 3번.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만 짓죠. 영에 있는 사람, 성령의 법을 따른 자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생명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 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심령을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소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행하게 하는데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율법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으로. 근데 성도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의 닮아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같이 자라갑시다. 서로 좀 부족한 게 있죠. 있는데 우리는 자라가는 자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자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봐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볼까요? 의인은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 세인트죠. 거룩한 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한 자며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계속 성취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여기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율법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거룩을 성취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성도는 거룩하게 살 의무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모두를 가진 자다.
그저 구원이나 받고 거룩함은 상관이 없다는 이단을 경계해라. 이거 중요한 거죠.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 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혹은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기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구원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죠. 구원파들이 주로 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이제 죄 지어도 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짓고도 이렇게 천국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예, 그저 구원이나 받고 거룩함은 상관없다는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죠. 성도에게 있어 거룩은 자동적이지 않지만 필연적이다. 3대 불가능. 이런 거 재밌어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 이게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라는 명칭을 쓸 수 없죠. 근데 거룩하지 않은 성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성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바른 건 뭡니까? 성도는 거룩하죠. 그리고 성도는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요렇게 이런 존재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성도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생각해봐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이제 거룩을 하나님 율법의 성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실천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여기서는 불가능했죠. 예, 불가능했어요. 자, 2번.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예. 존재,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임재하시며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결국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 사형수를 위해서 흉악범, 연쇄살인범, 그죠? 온갖 죄악들 다 지은 그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는데 제가 아들 데리고 야, 네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어.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죄악 더러운 행동하는 그런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어요. 대신. 엄청난 사랑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성령님은 또 그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령이라면 제 속에 들어오기 싫었을 거예요. 이런 애를 꼭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구원시켜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면, 야, 이 너무한데. 같이 내가 이 인간과 같이 동행해야 되나? 성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성과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었을 수 있죠. 그 성령이 저라면. 근데 성령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속에 더럽고 타락한 온갖 죄악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역의 의미를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두 가지를 주의하라. 그동안 실패로 인한 죄책감, 무력감, 낙심과 절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패배주의.
사탄이 틈타 영적 기갈에 놓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난 하나님 사랑 제대로 못하, 이웃 사랑 못하. 율법을 어떻게 성취해? 나는 불가능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 내가 참 감사한데, 아이, 내가 거룩을 성취하며 어떻게 살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능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정주, 내주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능하구나. 성령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예. 도우심을 구해야죠. 예. 그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 영적 기갈에 놓이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낙심에 빠져 있고 이러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그러면 목사님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실패와 죄책감으로 내가 누구로 떨어져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때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동안 누릴 수 있는 천국, 그다음에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하고 거룩을 실천하면서 화평과 평강과 의를 행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예. 근데 끝까지 만약에 끝까지 거룩을 포기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 기갈에 놓이게 됐죠. 자, 현재는 무능하지만 헌신 혹은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단계론의 위험. 이것도 이제 아주 좀 중요한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충만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어떤 단계에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다. 혹은 아직 두 번째 축복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단계론은 위험합니다. 단계론을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오순절 쪽, 순복음 쪽은 단계론을 추구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신앙과는 맞지 않죠.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이제 미국에서 좀 이렇게 발전하고 유럽에서도 조금 발전했는데 그 신학의 어떤 뿌리가 이 성령의 성경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어떤 신비한 체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령론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딱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져서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의 성취,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되었죠.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였고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라갑시다. 조금씩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고 여러분 아이들 키 크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밤마다 키가 쭉쭉 자랄 때마다 막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 키 크는 건요 어느 순간 보면 키가 커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신비한 체험으로 갑자기 키 커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서서히 자라가. 우리의 신앙 성장도 그래요. 언제 자랐나 싶더라도 어느샌가 돌아보면 많이 자라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자랍니다. 콩나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콩나물을 일반 가게에서 안 키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반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콩나물을 키웠어요. 빨간색 고무 바게스에
위에 검은 천을 덮어놓고 거기에서 콩나물을 키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뽑아서 팔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콩나물 키우는 그 가게 주인 아줌마 보면 이렇게 물을 부어요, 물을. 물을 붓죠. 근데 물이 그대로 다 빠지죠. 쭉쭉 빠져요. 근데 야, 저 물이 저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자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라 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막 이제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고 삶이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뭐 이걸 거룩이라고 할까요? 율법의 성취.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데 이러한 거룩은 어떤 신비한 경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재밌는 거.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의 육체를 몸을 이제 사락스라고 합니다. 사락스. 여기 있는 요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퓨뉴마티코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성령의 사람. 이게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에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헬라어는 단어 자체를 바꿔버려요. 육신에 있는 사람, 뭐 영에 있는 사람. 여기는 사락스라는 단어를 써버리고 여기서는 퓨뉴마티코스. 퓨뉴마가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아예 단어를 바꿔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네요. 예, 2주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패배의식이나 그런 낙심이나 그런 죄 앞에서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로 조금씩 자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